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24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시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가정은 우리 홍준호 집사님, 주순희 집사님 가정이, 자녀 홍서연, 홍성민 청년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거룩하신 주의 품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날이 밝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질없는 존재인 저희를 부두머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는 주님의 고난을 외면한 채 개개인의 이기심에 따라 헛된 욕망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회개합니다. 말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뒤돌아서서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괴롭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사죄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잘못과 죄를 주님께 아뢰었고 달라지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따뜻한 말과 손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길 바라옵고 죄를 사함과 동시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한계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큰 믿음을 내려주시옵고 당신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매 순간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함을 느끼도록 하옵소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여기 모인 성도들 예쁘게 여기시고 지혜와 은총 그리고 건강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전하도록 하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가정,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진 달란트로 오래도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묵묵히 희생한 이들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순인 집사님 투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믿음도 모든 상황도 지켜주셔서 단단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셔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위하는 학원과 가정생활, 자녀를 위한 모든 양육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그 영혼도 붙잡아 주옵소서. 타지의 직장에 있지만은 주마다 봉사하기 위해 교회로 내려오 홀로 떨어져 있음에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가장 홍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의 성실함과 그의 믿음을 하나님 들어 써주셔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일상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토록 인도해 주시고 넉넉한 사랑과 인내만큼 그의 삶도 인생도 넉넉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홍서연, 홍성민 귀한 두 자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행여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넘게 하시며 부딪혀야 될 적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권능으로 능히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스승,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디 있든지 주의 아름다운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 말씀드렸듯이 주수인 집사님은 오랫동안 또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투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르간 봉사하고 또 학원 운영하고 열일을 다 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잘 버티고 견디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또 귀한 귀감이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준호 집사님은 대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 부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거 힘들죠. 근데 주말 내려와서 교회에 또 방송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송실에 근무하신 분들은요, 제일 힘드십니다. 예배도 제대로 사실 못 드리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끝날 때 하고 하는 건데 또 성도님들이 제일 알아주지 않은 것이 또 이 방송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주자, 방송실 또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민 우리 아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국군 간호사관학생입니다. 방학인가요? 휴가 내서 온 건가요? 네, 휴가 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1학년이죠. 아직 멀어서 1학년인데 사관학교가 진짜 사관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가지고 피아노 전공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전공 능력 있게 잘 훈련 대학교 마쳐서 또 귀한 사역자가 되고 연주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이라 인사가 뜨겁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뵈면 뜨겁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얼굴 안 씻었습니다. 네, 머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네, 그런 사랑의 인사가 참 좋은 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몰려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안의 성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며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의 마지막 조선의 왕이 누군지 아시죠? 순종입니다. 순종 황제. 근데 이미 아버지 때인 고종 황제 시절에 나라가 망했죠.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하셨는데 독살 당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으니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순종은 얼마나 겁이 많이 났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이미 나라가 망했고 간신들이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순종도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1910년 한일 마지막 한일 합방이라고 하고 한일 병합 조약이 있죠. 불법 강제인데 그 조약에 이 순종 황제가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왕이 난 여기에 서명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누가 대신 서명했냐면 친일 매국노였던 당시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대신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왕이라도 자기 할 도리를 해야 되죠.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모죠. 부모로서 사실 자식들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해야 될 도리는 지키고 지켜야 될 권위는 반드시 지킬 때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권위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남들처럼 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의 권위를 포기하고 세상 흉내를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권위를 지킬 것인가, 자녀에게 어떤 권위를 지켜서 그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흉내내다가 진짜 다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마지막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은 왕으로는 적통이 아니겠죠. 아니죠. 여호와 김인 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와 긴이 18살의 나이에 왕에 올랐는데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이제 저항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석 달 만에 끌고 가버렸어요. 18살의 여호와 긴 왕을 끌고 가고 이 왕의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섭종왕을 자기들의 마음에 든 사람을 왕위를 시켰는데 아무나 시킨 게 아니고 여호와의 긴 18살 이후에 삼촌을 내 말 잘 들을 거야 하고 왕이 얹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로 아들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삼촌이 됐으니까 적통도 아닌데다가 바벨론이라는 이 적대국에서 왕으로 삼았으니까 얼마나 힘든 자리겠습니까? 막 순종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을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제일 무서워한 것이 이 고관들, 귀족들, 관료들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신은 적통이 아니다, 적국이 심어놓은 그런 왕이다라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태생이 그렇다고 해도 왕 아닙니까? 그래서 왕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적어도 순종처럼 도장을 찍지 않아야 되는 왕다운 권위를 보였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처음부터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떳떳하게 오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뭔가 이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리에 오르고 직책도 받고 명분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좀 부끄럽고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고 이 직책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겠지. 그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사람 눈치 보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과정에서 복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사실 제대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쿠데타, 반란 뭐 이런 왕들이 꽤 많았죠. 어린 나이에 올라온 왕들도 많았어요. 이 대부분 정통이나 정상적인 궤도로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올랐으면 일이라도 믿음이라도 잘 지키고 잘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지키고 한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봐도 그렇게 떳떳하고 낱낱한 왕, 정통을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면 올라서 잘해야 되겠죠. 근데 시드기야도 한결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믿음은요 심성을 보강합니다. 성품을 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성품을 보강하는 성품의 열매인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성품이 유약했다, 심성이 나약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든 왕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눈치를 보고 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왕.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적국에서 왕이 됐고 나라는 위태하고 바벨론에 포로 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때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느냐, 믿음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심성이 연약해서 이랬다고 하는 그런 해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성이 연약한 게 아니라 저는 믿음이 연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연약한 성품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 인물들 보면은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야곱같이 이기적이고 사람이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보강을 하느냐. 믿음으로 자기의 유약한 성품과 심성을 보강해서 일 처리를 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성이 약하고 성품이 쉽게 변하지 않지만 그런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의 성품과 심성, 유약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이 심성을 보강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대. 믿음. 여러분 예를 한마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놀이기구를 저는 타기가 어려워요. 놀이기구를 타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짚라인을 하나 탄다고 그럽시다. 그럼 내가 짚라인을 탄데 억지로 올라갔어. 우리 아내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짚라인을 타면서 내가 짚라인 이게 괜찮아요? 끈을 막 만져보고, 이걸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관리했던 것도 증명서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내 심성은 연약해서 타기 어렵지만 탈 수 있는 건 뭐예요? 근데 이 짚라인이 그동안에 수리도 잘하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깨끗이 잘했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제 아내도 탈 수 있다는 건 믿음으로 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심성이 연약하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내 자식들에게 심성을 보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타고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자란 성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심성을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 그 심성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심성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직해도 너무 튀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보강하고 안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디기야는요 자기의 연약한 심성을 믿음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었어요. 내용은 아시죠? 어제 말씀을 보셨습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요 고관들이 와서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아니 왕이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항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역적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도 잡아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했냐면 5절에 어제 말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 말린다고 지금 내가 나 말을 들을 것 같냐? 그동안에 나의 왕의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니냐? 알아서 해라. 네 손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땅에 묻었는데 그 소식을 이 시드기야 왕의 신복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아직 구덩이에 묻혔는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그때 딱 생각 데리고 와라. 몰래 구해서 와라. 그래서 구해서 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명령하여 이르되 넌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오늘 예레미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살렸냐? 여러분 두렵지 않겠어요? 고관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살려줬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내가 살려줬다고 하지 마라. 나하고 만났던 사실도 절대 행여 들키더라도 나하고 했던 말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예레미야를 살렸을까요? 시드기야 왕 왜 살렸을까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네가 계속 우리나라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러실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 네하고 나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둘이서 단독적으로 이야기해봐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진짜로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항복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용기를 내서 시드기야를 예레미야를 살려서 데리고 와서 나하고 둘이서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이게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려서 시드기야 왕의 믿음을 보강하고 왕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도 불타고 사람도 엄청 죽을 것입니다.
보여줘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이 정말로 그렇구나. 네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니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부족한 연약한 심성을 믿음으로 회복할 기회를 잡았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네하고 했던 말 없던 말로 하자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심성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의 부족한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심성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다 하십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비책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버리면 나의 심성도 보강이 되고 상황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상황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이 에레미야를 죽인다 그럴 때 죽여라 그랬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까? 죽여라 했다 그러면 다르죠. 왜냐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있죠. 근데 알아서 해라. 내가 말린다고 될 것이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이건 살인? 미수예요. 여러분 율법에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선지자예요. 율법에도 안 되고 법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약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정통성이 없다고 하는 고관들의 약점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고 그 상황에서 다 본 사람 증인이 있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고관들 오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애가 말을 잘못했어도 너희들이 임의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죽이기 위한 것은 잘못이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려서. 자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의 심성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도 바뀌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성품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뒤로 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심성도 보강하고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시드기야는 두 개 다 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독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마지막에 입 다물어라.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나를 만난 소실, 행여 들키더라도 절대 자기 자존심을 세우죠. 네가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지 내가 너를 구해준 거 아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심성을 보면은 부모는 압니다. 부모는 알아요. 어떤 애는 너무 강해서 탈이고 어떤 애는 너무 유약해서 탈이고 그렇죠? 근데 그 심성이나 성품은 부모님 우리를 닮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이 살아갈 상황은요 우리보다도 10배, 20배 더 힘들 겁니다. 앞으로 자연 환경도 그렇고 경쟁도 그렇고 심지어는 AI 이 때문에 수많은 직장도 잃게 되는 상황이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부족한 심성이나 성품 그리고 도저히 당해내지 못할 시대적 환경적인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성품을 바꿔주거나 뭔가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꿔줘. 믿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고 하는 것. 부모님부터 유약해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 따르고 세상의 삶은 따르고 이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한국교회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성공한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깨져버려요. 가정도 깨지고 자기 삶이도 깨지고 영혼의 균형도 깨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너의 부족함을 보강할 수 있다. 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성품도 상황도
나의 부족함도 믿음으로 반드시 보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멸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예레미야가 망할 때까지 옥에 갇혀 있더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드기야 왕에게 순종하면 내가 바꿔줄게. 나의 말씀을 순종할 믿음으로 내가 복용하면은 네 상황 선풍도 다 바꿀 수 있어. 근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보충할 수 있고 보강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잘 물려주면 반드시 자녀는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위험함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모든 것을 보충하고 보강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붙잡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귀한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삶과 또 상황과 성품과 능력들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전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부모인 우리 세대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것인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그런 것들로 그것까지 채워주려는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이 무언지 부모다운 권위로 보여줄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자기 삶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심령을 가진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강직하고 올고다 부러지는 심령을 가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떨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따라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밖으로 나가는 그 길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귀한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지켜주시며 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일할수록 함께할수록 때때로 부딪힐수록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